요즘 메르츠인지 메르스인지 이것 때문에 온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또 힘들어하고 또 이미 뭐 격리 수용되어 있는 분들과 또 확진 판정을 받은 분들이 고통 중에 있지만, 제가 간절히 소원하는 건 저와 여러분이 메르스를 이길 만한 그런 체력과 면역력이 주의 능력으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르스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과 건강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침할 때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침을 하시고, 될 수 있는 대로 오늘은 각 부서에 손 세정제를 마련했고, 아이들이 들어갔다 나올 때 할 때 전부 손 세정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여러분도 악수하지 마시고 목례로 해주시고, 또 저도 여러분에게 나가실 때 악수를 청하지 않겠습니다. 목례로 경애를 또 인사를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에 수천 명의 등장인물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감히 제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지만 가장 비참하게 인생을 마친 사람이 누굴까? 그걸 묻는다면 저는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 수천 명의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다른 사람은 얻을 수 없는, 너무나 헤아릴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인생의 마지막이 가장 비참한 인생으로 끝난 사람, 나보고 이야기하라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누구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수억의 사람들 중에서 딱 12명만 선택하여 불렀습니다. 이건 로또가 1등 당첨되는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죠. 12명의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12명의 사도 안에 그의 이름이 당당하게 가롯 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은혜죠. 정말 그야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스물스물 마음속에서 희한한 생각들이 자꾸만 자기를 지배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근본적으로 가룟 유다는 아주 돈에 밝은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것이 안 나와 있지만 우리 12명의 제자들에게 역할 분담을 예수님께서, 베드로 너는 이 역할을 맡아라, 뭐 요한 너는 이 역할을 맡아라, 야고보 너는 이 역할을 맡아라 하신 적이 없지만 유일하게 그가 맡은 역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11명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성경에 기록된 적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가룟 유다만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돈꾀를 맡은 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유일하게 역할이 부여된 제자이기도 하죠. 여러분, 돈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가장 신뢰할 만한 자에게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혹시 식당 하십니까? 여러분, 식당에 그 돈 금고를 누구한테 맡깁니까? 나나 아내나 정말 믿을 만한 가족들한테 맡기지 다른 분들한테 잘 안 맡기잖아요. 물론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여러분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돼지고기 전문점을 몇 년 동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제 돈 계산하는 카운트를 자꾸만 바쁘니까 일하는 아줌마들을 맡긴 거예요. 근데 저녁마다
결산을 하는데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 아버지가 앉아가지고 참 이상하네 하면서 상추를 얼마나치 샀냐, 깻잎은 얼마나치 사왔냐, 마늘은 얼마나치 사왔냐, 이걸 계산하고 나간 건 얼마냐, 술은 몇 병 나갔냐, 콜라는 몇 병 나갔냐, 밥은 몇 병 나갔냐, 고기는 몇 건 나갔냐, 계산을 해봐도 이게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알고 봤더니 그 일하는 아주머니 한 분이 그를, 이게 뭔지 아시죠? 저희 아버지 몰래 뭐 2,000원씩 3,000원씩, 많게는 10,000원 20,000원씩 카운트에서 돈을 빼갔던 겁니다. 그때는 CCTV가 없던 시절이라고 알 수가 없죠. 그걸 이제 저희 어머니가 몰래 지켜보고 이제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때 저희 아버지 이야기가, 일하는 분이 다 그런 분은 아니지만 참 이게 카운트는 가족들한테 맡기거나 본인이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글쎄요,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이 병이 있는데 기도해서 나았다 합시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은 거지만 저한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밥 한 그릇이라도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네, 물론 안 살 수도 있죠. 꼭 사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고맙잖아요. 목사님이 기도해줘서 어쨌든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그래서 밥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는요, 병 정도가 아니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이 고침을 받고 나와 환자들이 깨끗함을 받고, 이 정도 되면 목사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무리들 움직일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수종 들고 뭐라도 내가 도움을 드려야 되겠고, 또 재정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은 헌금을 하고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사실 많은 학자들이 추측한데 가룟 유다가 맡고 있는 그 돈 꾀는요, 주머니 정도가 아니었어요. 돈 주머니 정도가 꾀입니다. 꾀, 돈 꾀. 얼마나 많은 헌금이 들어왔는지 아시겠죠? 그거를 가룟 유다가 맡고 있으면서 뭘 했냐면 이걸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그는 도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전혀 무리가 없을 거예요. 돈에 환장한 사람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가 뭐냐? 그 돈꾀가 아니에요. 그의 야망은 돈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유다의 왕으로, 정치적인 왕으로 바로 이 나라를 접수하실 때 나는 적어도 오른편 왼편이 아니라 재정부 장관을 할 거 아니에요. 재정부 장관. 오늘 뭐죠? 기획재정부 장관입니까? 재정부 장관하면 돈 만지는 게 돈꽤 정도가 아니죠. 나라의 예산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야, 내가 한몫하겠다, 이런 생각이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의 행보는 자기가 원했던 대로 가지 않습니다. 낙이 타고 입성하실 때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꺾어서 들고 자기의 겉옷까지 벗어서 그 골짜기 돌밭에 사람들이 옷을 막 필 때만 해도 됐구나, 이제 나 기획재정부 장관 자리 따놨구나, 이제 자기의 야망과 꿈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눈앞에 다가왔으나 그가 입성한 이후에 그는 이상한 행보를 걷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안 하시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죽을 거다. 그걸 3번씩이나 죽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불편한 거죠.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편한 거예요. 특히 가룟 유다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죽는다고 하면 자기의 야망인 재정부 장관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자기의 꿈의 사망 선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점점점 자기가 원했던 길을 갖지 않고 이상한 길을 가는데, 성소에 들어가 첫 번째 날 첫 시간부터 뭐 하냐면 상을 다 엎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대제사장의 권위,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던 철옹성과 같은 그 어마어마한 권력, 거기에 비하면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은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겁없이 그 밥상을, 그들의 밥상 아닙니까? 대제사장의 밥상이고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의 밥상 아닙니까? 그걸 다 엎어버리니 가룟 유다는 죽었구나, 이제 정말 말대로 끝났구나. 그 엄청난 기득권 세력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현실적으로 힘이 없는데 이제 끝났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는 그는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흥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알려줄 테니까 얼마 줄 거냐고. 그랬더니 눈에 가시 같은 그 예수를 죽일 방도를 요청해오는 믿을 만한 예수의 측근, 예수의 동계를 맡고 있던 오른팔이었던 그 가룟 유다가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나한테 돈 얼마 줄냐 했더니 제사장이 하는 말이 은 30 달아주겠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은 30은요 동전 30개, 은으로 된 동전 30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은 30은 그때 당시에 종의 몸값이기도 했지만 120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잖아요. 오늘날 일당을 5만 원으로 치더라도 얼마입니까? 6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죠. 그때 당시에 노동자가 4달을 꼬박 일해서 벌 수 있는 제법 큰 돈을 받았던 겁니다. 만약 오늘날 말하면 월급이 200만 원 되면 4개월 치니까 4개월 치니까 800만 원이나 되는 돈이라는 거예요. 적지 않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걸 주고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그런데요, 불법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녁에 예수님은 제사장의 뜰로 끌려가게 됩니다. 밤늦은 시간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겟세마네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데 가룟 유다가 제사장의 그 군졸들과 함께 와가지고 라삐여 평안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추잖아요. 입 맞추는 그 자가 바로 예수다. 그리고는 그 밤에 제사장의 뜰로 끌려가는 거예요. 가야바의 뜰로. 원래는 적결 심판이라는 게 율법이 없습니다. 정인 2사람을 세우고 며칠 아주 심각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판결을 해야 될 윤리가 있었어요. 법의 윤리가. 근데 그 대제사장들과 그 기득권 세력은 예수님을 하루빨리 척결하고 싶어가지고 불법 재판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새벽 일찍 사형 선고를 내리죠. 근데 그렇게 불법으로 재판이 벌어지고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는 모습을 가룟 유다가 지켜본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갑자기 가룟 유다도 양심이라는 게 있죠. 양심. 그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무고한 예수님이 그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죽는다는 얘기, 정죄함을 보고, 여기 오늘 3절에 보면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그 은 30을 가지고 제사장에 갑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 안 했지만 추측을 해보면 은 40을 가지고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 넘긴 거 아닌데 없던 걸로 합시다. 예수님 풀어주세요. 그리고 은 30을 돌려주려고 했더니 뭔 소리냐고,
거래는 끝났다고. 너도 똑같이 죽지 않으려면 그 돈 가지고 끄지라고. 가룟 유다의 선택은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돈을 돌려주려고 했으나 제사장들이 거래를 끝났다고 하고 끄지라고 하니까 그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한 가룟 유다는 성소에다가 그 돈을 던져 놓고는 그는 돌아가서 하염없이 울었겠죠. 그리고는 후회했겠죠. 그리고는 성 밖으로 나가가지고 높은 나무에다가 자기의 목을 매답니다. 여러분, 피바시라고 하는 그 아켈다마라고 하는데, 그 동네는 여러분 그 이스라엘 가보면 성문 밖에 그 지금도 가룟 유다의 무덤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은 굵은 나무들이 이렇게 써 있고 절벽이 있는 곳입니다. 절벽이. 근데 그곳에 목을 달아 죽으려고 했는데 가룟 유다가 치밀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대로 줄을 못 묶고 그 줄이 풀어지는 바람에 그 하염없는 낭떠러지로 떨어졌어. 오늘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 게 사도행전 1장 18절과 19절에 끔찍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사도행전 1장 18절 19절 보면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가룟 유다는 이렇게 비참한 삶을 마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했다. 여러분, 가장 큰 은혜를 받고도 가장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게 된 가룟 유다를 보면서 왜 가룟 유다는 이런 은혜를 내어버리고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 왜 이런 끔찍한, 창자가 터져서 죽는 이런 끔찍한 삶의 종말을 맞이하게 됐을까? 봤더니 딱 두 가지 문제. 그 두 가지 문제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내 속에 가룟 유다가 있는 거예요. 내 속에 가룟 유다가 있다면 우리 또한 큰 은혜를 받고서도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가룟 유다를 청산하셔야 돼요. 그게 청산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되돌릴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 뻔합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가룟 유다, 불쌍하죠. 근데 그를 지배했던 두 가지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바로 돈을 사랑했던 마음입니다. 돈을 사랑한 마음.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하나님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계시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10,000가지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에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히브리서 13장 5절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호소하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의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하나님이 배부르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줄 아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울고,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죽고 죽이고, 돈 때문에 살고, 돈으로 하나님도 저버리고, 돈 때문에 의리도 저버리고, 돈 때문에 자식이나 부모도 저버리는 이런 세상에 살잖아요.
그 결과가 뭡니까? 가룟 유다만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한 게 아니고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이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불행해지는 겁니다. 스스로 그 인생을 아켈다마, 피바스로 몰고 가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 은30이 무슨 금액입니까? 자기 무덤값 아닙니까? 무덤값. 그 은30으로 제사장들이 야 이거 피 묻은 돈이니까 헌금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걸로 성 밖에 땅 하나를 사자. 그리고 그 땅을 나그네들, 지나다가 오가다가 죽는 시신들 묻을 땅이 없으니 그런 나그네들을 묻는 무덤으로 사용하자 하고 산 땅이 바로 피밭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가룟 유다의 그 돈으로 산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어디에 묻혀 있습니까? 그 자기가 예수님 판 돈으로 산 땅에 묻혀 있다고요. 그게. 결국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1,000만 금을 쌓아놓고 살아도 그 돈은 죽을 때 여러분 무덤 하나 살 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고 갈 겁니까? 천국에? 지옥이든 천국이든 그걸 지고 갈 거냐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돈보다 사랑해야 될 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여러분의 아내를 더 사랑해야 되고 돈보다요. 여러분의 남편을 더 사랑해야 되잖아요. 돈보다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더 사랑해야 되고 부모님을 더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돈이라고 하는 이거 얻으려고 더 중요한 가치를 너무나 많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앙도 잃어버리고 돈 때문에 그냥 부부 간의 관계도 깨어져 버리고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정도 그냥 끊어져 버리고 돈 때문에 이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이 비참함의 이유는 바로 정말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했다는 데서 그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게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에게 호소하신 게 있어요. 가룟 유다의 양심에 끊임없이 호소하셨거든요. 돌이키라고, 그러지 말라고. 그 증거가 어디 나오냐면 26장이 나와요. 17절부터 한번 보세요. 26장 17절부터 29절까지는 마지막 날 최후의 만찬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21절에 거기에 가룟 유다까지 앉아 있습니다. 12명이 다 앉아 있습니다. 이미 가룟 유다는 바로 앞에 무슨 짓을 하고 왔어요? 은30을 받고 예수님의 정보를 넘기고 지금 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여러분 이때 가룟 유다의 양심은 어땠을까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가룟 유다는 지금 바로 좀 전에 제사장한테 돈 은30을 받고 예수님 팔아넘기고 온 이유거든요. 누군가가 나를 팔 것이다 했을 때 가룟 유다의 양심은 어땠을까요? 엄청난 가책을 느꼈겠죠. 여러분 양심의 가책은 뭡니까?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하나님의 호소. 그런데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죠. 이게 22절 말이에요. 각각이라 했으니 이 말을 한 사람 중에 가룟 유다도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가룟 유다도 주님 보세요. 저 얼굴 연기. 주님 저 아니죠? 저는 아니죠. 베드로가 주님 저는 아니죠. 요한도 주님 저는 아니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표정 중에 그런 표정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속에 있는 가룟 유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 나랑은 상관없어. 나랑은 상관없어. 내가 뭘 돈 사랑해. 하지만 여러분의 양심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찬스를 주실 때 그 가책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기회, 찬스입니다. 은혜입니다.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면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첫 번째 은혜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 더 말합니다. 점점 좁혀옵니다. 보세요. 23절에 보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12명 중에 그냥 난 아니죠 이 말 하면 나는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좁혀옵니다. 누군가와 나와 함께 떡 반죽 그릇에 떡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사람이라 하는데 공교롭게도 가룟 유다와 함께 그 떡바구니에 손을 넣게 됐습니다. 내가 만약 가룟 유다면 이 정도 되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속에서 은주머니를 던져놓고 주님 사실은 제가 돈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떡반죽 그릇에 같이 손을 넣고서도 나요? 나 아닌데? 나 아닌데?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계속 하나님이 호소하시는데도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 이게 강팍한 사람이겠죠. 예수님이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세 번째로 기회를 주시는데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제는요 그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하나님이 겁을 주시면까지 돌아오라고 호소하잖아요. 네 망할 거다, 네에게 화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이제 돌이켜라.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그 순간까지도 돌이키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가룟 유다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오늘도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이 여겨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게 찬스인 겁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느껴진다는 그 자체가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제 설교를 듣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성전을 이전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지금 헌금 짜내려고 목사님이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까? 그래 보여요? 제가 어제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고민 많이 했어요. 왜 하필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괜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 이미지에도 손상이 가잖아요. 저 목사도 다르지 않구나. 결국은 뭐 성전 이전한다면서 헌금하라는 얘기구나. 나는 이런 오해를 듣기 싫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그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을 두려워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왜곡하거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목사는 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음껏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과 11조는요 다른 것입니다. 그거 아시죠? 헌금 생활을 하는 것과 11조 생활은 다른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고, 헌금은 나에게 허락된 돈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또 헌금 생활을 하나님께서 수없는 많은 곳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가슴에 새기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11조 생활을 하라고, 왜 헌금 생활을 하냐면요, 하나님이 배고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궁핍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총괄적으로 끝과 처음과 끝을 아시는 주님께서 돈을 사랑했을 때 어떤 결말이 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이런 헌금 생활이나 11조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돈을 다스릴 줄 아는 영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돈을 다스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양심은 알 거예요. 양심은 하나님이 계속 끊임없이 우리 속에 호소하는 걸 하나님을 이겨 먹어가지고 뭐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가룟 유다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을,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고 했다가 이런 결말이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는요 딱 두 가지예요. 여자와 돈 문제거든요. 이 돈도 굉장히 유혹이 크죠.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가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돼요.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유다의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꾸만 그 돈꾀에 손이 가고 또 그런 야망을 꾸게 되잖아요. 아, 재정부 장관하면 내가 더 큰 돈을 만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오만 꿈을 꾸잖아요. 자, 여러분 로또 사가지고 한 주간 동안 무엇을 상상하십니까? 지난주에 사신 분들 계시잖아요. 누군지 알아맞혀봐요? 저요. 하나님, 성도들한테 흥금하라고 말하지 않고 로또만 딱 되면 저 성전 바로 짓는데, 쿨하게 하나님 좀 역사해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로또를 샀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거라고 알았어요. 그런데 사놓고는 무슨 상상을 하냐면, 그래, 돈 10원 20원 들고 발발발 떠는 성도들하고 씨름하지 말고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 로또로 돈 주시면 그거 있잖아요. 딱 짓고 이거 짓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 짠! 얼마나 쿨하고 좋아요. 맨날 성도들한테 돈 내라 돈 내라, 돈 모으자. 정말 유치하고 정말 자존심 상하고 힘드니까 하나님 한 방에 그냥 주세요 주님. 그러면서 막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놀이터는 얼마짜리를 할까? 아이들 위해서 흥클베리핀이 가지고 있던 그 멋진 나무집을 내가 아이들을 위해 지어줘야지. 이쪽 나무에서 저쪽까지 그냥 집 라인을 타고 쫙 내려오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줄까? 그래, 아이들한테 풀장은 기분이지. 풀장. 그래, 분수, 그래, 바닥 분수 그거 좋지. 그리고 눈설 매장. 여러분, 우리가 산 땅이 길이가 최고 긴 데가 117m입니다. 슬루프를 만들면 적어도 100m짜리 눈설 매장 만들 수 있어요. 토목 공사할 때부터 설계를 그렇게 할 거예요. 눈 많이 오잖아요. 그거는 그냥 그 포크레인 하는 사람한테 경사만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한쪽에 한 2m만 되면. 어른들이 더 좋아할걸요, 제가 볼 때는. 네? 네. 그런 걸 막 꿈꾸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내 마음을 다스렸어요. 로또는 안 될 거야.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일하면 성도들은 버릇이 나빠져.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정성을 모으는 거, 그 놀라운 보물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될 거니까. 이제 이런 생각으로 마음을 추스리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제 8시 이후에 제가 그걸 내가 봤죠. 그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 됐네요. 너무 고마워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나에게는 로또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는 로또예요. 아멘을 안 하시니까 할 수 없지만,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물어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생명이 여기서부터 나는 것이다. 죽고 사는 것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요. 그뿐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데, 가룟 유다는 추측해 보건대 기도의 삶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이런 마음이 올 때마다 하나님, 왜 자꾸 이런 마음이 들죠? 나를 지킬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때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해. 그럼 뻔한 거 아닙니까? 가룟 유다의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그의 종말은 뭐겠습니까? 피밭에 묻히는 것밖에 더 있겠냐고요, 인생이.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왜냐하면 누가복음 23장 3절에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런 생각이 들을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돈을 사랑하게 하고 믿음을 포기하게 하는, 하나님을 저버리게 하는 악한 영들아, 내 생각과 마음 속에서 떠나가라.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피할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Come on baby, 부르는 거죠. 마귀를 Come on, welcome. 그걸 허용하는 거예요. 자꾸만 지키지 못하고. 시편 19편 8절에는 다윗이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여러분,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지고 눈이 밝아져서 분별력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왕성하게 역사해야 되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돈을 보면요, 돈은 너무 귀한 거예요. 생명과도 맞바꿀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요 손가락 하나 잘라주면 100억을 줍니다. 자를 거예요, 안 자를 거예요? 제가 장담하건대 여기서 99%는 자른다고 할 거예요. 100억인데 나한테 물어보세요. 네? 건축해야죠. 잘라야죠. 네? 이걸 잘라야죠. 두 손가락이라도 잘라야죠. 100억 준다는데 이거 없다고 설교 못하나 뭐? 예?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의 신체나 생명이나 그게 돈하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더 많은 가치를 포기하고 삽니다. 돈 때문에. 마음이 벌써 그런 것 때문에 병들고 오염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더 나은 가치를 더 나은 가치로 인정하고 덜 나은 가치를 덜 낫다고 인정하는 마음,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근데 이게 뒤집어졌어요.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 더 가치가 없는 것을 더 가치가 있는 자리에 놔두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 속에 가룟 유다를 데리고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킬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기도와 말씀은 기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여러 군데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기도 안 하죠. 말씀 생활 뭐 보고 듣고 배우는 거 안 하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와주는 것도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머리 하나 더 채워진 거 목사는 그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이 와가지고 30분 40분 설교하면 듣고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그게 가당키는 한 이야기입니까? 끊임없이 말씀 가까이 앉아서 묵상하고 배울 기회가 있으면 또 배우고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다시 힘을 얻고 정리정돈이라는 것은 우선순위의 정리정돈이 하나님 말씀 앞에는 되잖아요. 그리고 그 정리정돈된 상태를 가지고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자녀를 교육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없이 너무나 미약한 거예요. 예배도 뭐 온전한 예배가 아니죠. 들어도 잘 들리지도 않죠. 자꾸 딴 생각나죠. 그러면서 말씀 떠나서 한 주간을 살면 마귀가 옳거니 내 밥이구나. 마음에 이미 가룟 유다가 많이 자랐네. 그 가룟 유다 결국은 피바스로 몰려가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가 그 피바스를 향해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아겔다마, 피바시라고 하는 말이 아겔다마라는 말이, 이 아겔다마를 향해 간다면 그건 불행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속에 가룟 유다를 청산하고 돈을 사랑하기보다도 돈보다 더 사랑해야 될 대상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는 수만 가지의 생각들과 마음들 속에 여러분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려면 기도와 말씀을 포기해서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말재간으로 지킬 수도 있는 걸 여러분의 깡으로 의지로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자기 지켰겠죠. 오늘 그 교회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시고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양심에 가책이 여겨졌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걸 은혜입니다. 귀하게 생각하시고 양심에 찔리는 만큼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의 삶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합시다.